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대화가 어렵듯이 땅에 속한 유대인들과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의 대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면 하나님과 결속된 인생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를 다 아우르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죽음,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날을 세우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5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까지 것이 무엇인데 너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의 말이 진실이라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릇된 지식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대화 중에 내 마음에 달갑지 않는 표현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여기저기에서 주워 들은 말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나도 전에 교회를 다녔었고, 나도 전에 성경 공부를 했었고, 나도 전에 헌금도 해보았다며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며느리를 맞을 때, 사위를 찾을 때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인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예수를 믿는 형제인가, 예수를 믿는 자매인가를 구별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따져들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고, 심지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네가 도대체 하나님이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 속에서 오래전에 살폈던 요한복음 4장 12절에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기억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마 기억이 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경을 칠 일입니다.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생각은 없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선민오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탈출하고 싶었고 해방시켜 줄 그 어떤 존재를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괜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면은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강팍한 상태임에도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고 삶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견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꼬리만 물고 늘어지고 있을 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기보다는 꼬투리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2024년 2월 25일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쪽입니까? 우리는 아니면 유대인 쪽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행로에 지쳐서 볼품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관심을 끌 만한 행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겉모습에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무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여서 터집을 부리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닥달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처럼 배척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빛 앞에서 어둠은 그 실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은 반드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세상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강교하다 못해 악랄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어떤 교회 어느 성도가 실수하여서 일을 그르치면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침소봉대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싸잡아 욕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함이 밝혀지고 덜 치워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배가 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를 않고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가십거리로 삼고 손가락질한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복음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낙심하는 대신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가락질에 대적하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5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5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쟁이는 참이나 진실을 말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55절에서 말씀하는 그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처럼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 관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선포하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44절의 말씀을 한 대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 생각이 없어서 몰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알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정말로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세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낯선 존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나의 안정된 삶을 뒤흔들고 깨트리고 포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웃을 좀 돌아보아야지. 그들이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들의 그 아픔에 동참을 해야지.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게 싫고 불편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진 고생 끝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 것 제발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낯선 존재임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뒤흔들고 내 생활에 평안을 깨뜨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향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내가 기꺼이 억셉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낯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부분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읽다가 제게 당신도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인가 보고 싶어서 가서 책 표지 제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노진준 목사님이 쓴 예배 사색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른 제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예배를 몰라서 내가 그 책을 읽어? 당신이나 많이 읽어.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습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 가치관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내 마음 한켠에 요만큼 하나님만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고 그건 하나의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55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다 하는 뜻이고, 나는 아노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의 첫 시작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에서 아빠 아버지로 옮겨갔다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하나님, 낯선 하나님, 내 삶을 뒤흔드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정체된 믿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 그 낯선 존재의 하나님을 친밀한 존재,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시고 계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55절 끝부분에 있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들이라고 하여서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5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년도 세월이 긴 세월인데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간격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의 역사로는 가늠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로 보게 되면 삼국 그 시대가 막 열리던 때 실로 아득한 차이, 아득한 오랜 옛날의 시간 아닙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저를 보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돌았구나, 미쳤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 두 번째는 자식의 약속, 세 번째는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56절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약속 축복인 자손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여기서 내 씨는 네 자손, 네 후손 이 얘기입니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첫 부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서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그때, 다시 말해서 나의 때,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성취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자질구레한 것에 매이지를 말고 좀 대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57절에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들지를 않고
터짐만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 30대 초반이어서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의 나이가 형편없이 어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50세는 남자의 원숙함을 나타내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30 초반으로 흔히 말해서 아직 젖비린내가 나는데 너 왜 지혜자인 척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어인들이 죽기 전에 천상의 세계를 본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50세도 되지 않아서 천상의 세계를 볼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 비웃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몇입니까? 물리적 나이는 우리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대답을 한다면 우리의 나이는 다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나이는 영원이라고 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우리는 이미 영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원이라고 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리적 나이가 몇 살 혹은 몇 년이 되었을 망정 우리 나이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5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끝에 있는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 am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한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밝히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비록 내가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과 접속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30 초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접속 속에 있어서 영원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 이런 뜻으로 I am 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태초요 상고이기도 한 존재로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처음 1장 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이 병드는 이 살덩이로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8장을 아주 기가 막힌 멘트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5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친다 하는 표현 어디서 본뜻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이 두 이야기를 지금 앞과 끝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놓고 설거머니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사람씩 꽁무니를 뺐던 그들이 어때요? 이제 지금 내려놓았던 돌을 다시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 그들이 아브라함이 출생하기도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 역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찮은 그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까? 그 이유는, 그 해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나이,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나이, 영원이라고 하는 준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나이가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이라고 하는 나이를 선물로 우리는 받았는데 그 받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